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있나요? 자리에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여기도 계시고 우리 입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이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세례 받은 자들로서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높은 데 올라가는 데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주의 좌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예전에 다윗 때처럼, 다윗의 왕국 때처럼 다시 세워지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 땅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 왕 되실 때 우리 장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진짜 구하는 것을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잔은 때로는 심판을,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약식으로 물을 손에 적셔서 손에 물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강물에 그대로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였습니다. 완전히 쑥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옛 자아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그 고백대로 그 잔과 세례를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자리는 준비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누가 뭔데 그 자리에 올라가노 이거죠. 제자들 12명들도 알게 모르게 다들 서로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그 자리 내가 가야지 왜 네가 가노? 서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서로 막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니보다는 많이 배웠다, 니보다는 내가 더 나이가 많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이랑 더 친하다, 내가 더 가까이 있었다. 각자 자기의 이유로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될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높아지려 하고 높은 사람들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도리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도리어가 무슨 뜻입니까? 도리어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죠? 오히려. 도리어, 오히려, 이것은 예상과 반대된다는 겁니다. 예상과 반대되게 이렇게 라는 말이 바로 도리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셔야죠. 섬김이 영어로 뭐죠? 발음이 괜찮네요. 우리 대중이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 그 우리식 편한 발음으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그 섬기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는요,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시면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비스직 있잖아요. 서비스직이 뭐 하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섬기겠다 해서 만든 그 문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문장이 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만든 얘기 아니잖아요.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섬김은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그 지역은 이제 샌들을 신고 흙바닥을 다니잖아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습니다. 근데 더 낮은 사람들이 있으면 낮은 사람들이 씻겨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있으면 선생님을 씻겨주고요, 종이 있으면 상전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도 12명 중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명만 있었으면 아마 씻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2명이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내보다 네가 낮으니까 네가 씻어야지. 에이, 제가 더 낮은데.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친히 모든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4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낮아지다가 섬기다 못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게 섬기신 예수님,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원래 종으로 팔려갔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 다윗은 원래 양치기였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세 분의 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존경하는 쓰리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손현보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찬양하신 찬양사역자 송경민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분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양자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나환자촌에서 옛날에 그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고름이 나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환자촌에서 섬기시는데, 그 고름을 짜내고 하다가 이렇게 또 상처나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고름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에는,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삼청년회에는 장애인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입원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우리 허은진이라는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손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불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또 너무 많이 가가지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로 구역장하고 또 우리 혜원이하고 저하고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는데, 구역장이 이제 카스타드를 사온 거예요. 여러분 카스타드 아시죠? 그 맛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지금 먹을래? 물어보니까 지금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까줬습니다. 까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었어요. 손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어주니까 진짜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너무 저도 기쁘더라고요. 근데 먹다가 이제 카스타드 조그마한 조각이 여기 묻었어요. 여기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먹고 나면 닦아줘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혜원이 있잖아요. 우리 김혜원, 맨날 찬양할 때 앞자리에 있는 우리 혜원이가 여기에 묻어 있는 걸 보더니 잽싸게 그거를 탁 떼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먹고 싶었거나 아니면 진짜 사랑해서 섬긴 것 아닙니까? 그 은진이가 그 입원해 있는 동안 씻을 수 있었겠어요? 못 씻었죠. 자기 손도 발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씻기를 제때 했겠어요? 양치를 제때 했겠어요? 근데 그 입술에 묻어 있는 걸 싹 떼서 싹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돌아오는 차에서 칭찬을 해줄까 하다가 좀 묵혀놨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뒤에 또 차를 같이 타게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혜원아, 사실 며칠 전에 내가 너한테 엄청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혜원이가 뭐예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 은진이 입에 묻은 그 카스타드 먹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옆에 타고 있던 다른 청년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거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거 지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혜원이도 막 그렇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혜원이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혜원아, 근데 진짜 네 무슨 마음으로 그거 먹었어? 근데 혜원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무한하게 만들기 싫었어요. 그래서 빨리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혜원이한테 칭찬보다 사실 뭘 할 때도 많거든요.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모습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혜원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수련회 시즌입니다. 수련회 시즌이 되면 또 많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또 우리 동생들을 섬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경학교 할 때도 그랬고요. 오는 주에도 우리 유아부, 유치부, 또 초등, 3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오는 주 토요일에 다 겹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50명 이상이 다 각 부서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오늘에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예전부터 우리 선배 청년들이 그렇게 섬겨왔던 거를 자기들이 다 누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또 동생들을 섬기고 그 동생들이 또 자라서 또 다음 세대를 섬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10년 이상 우리 여름만 되면 휴가 시즌에 학예 대수련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일주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재우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재우고 하는데 밥은 누가 합니까?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그 수천 명이 쉬는 시간 되면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 그 휴지통이 순식간에 차버리는데 이거 누가 다 비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그때 한번 봉사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수고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수련회가 10년 이상이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장로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주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신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섬길 때 그냥 반바지 반팔 입고 들어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설거지하고 하다가 물도 한 번씩 뿌리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분이 장로님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예전에는 그 수련회 기간이 되면 전부 다 여름 휴가를 일부러 내가지고 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들어와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게 가장 좋았냐? 매번 빠짐없이 가장 많이 나온 그 문장이 세교로교회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거기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종교인 학예 수련회는 하지 않지만 이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한 달은 여름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셨죠?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입니다. 디아코네오. 지난 목요일 우리 새벽에 큐티집에 보니까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꾼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를 일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다른 성경에는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집사님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여러분,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섬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교육관 2층에 남자 화장실 세면대가 막혀 있더라고요. 음식물이 거기 막 있더라고요. 제가 섬김에 대한 설교를 막 준비를 하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걸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깨끗이 치웠습니다. 근데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배수관을 뜯어보니까 거기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탁 넣어봤는데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치약 뚜껑이 거기 3개나 들어가 있고 치실, 치간 칫솔이 들어가 있고 두부, 콩나물, 갖은 양념들 막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치우고 나서 깨끗하게 닦고 나니까 제가 최근에 했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뿌듯하고 가장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라고 제가 반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섬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암송구절이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섬기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